노아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르되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전도자의 삶과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237 전도를 향한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37 전도를 향한 새로운 시작합시다. 237 전도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 시대적인 전도자를 통해 선포된 새로운 전도 전략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전도와 선교는 찾아가는 전략이었고 237 전도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찾아오는 사람들 가운데 숨겨있는 인재를 찾아 훈련시켜 현장과 237 나라에 파송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제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우신 전도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제가 깨닫고 누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재해석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에 전도자의 삶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 주일의 메시지가 전도를 향한 갱신과 전도자의 삶이고 둘째 주일에는 무한한 갱신과 전도자의 삶, 지난 주일에는 서밋으로 가는 갱신과 전도자의 삶, 오늘은 전도자의 삶과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이 모든 말씀의 제목은 지난 화요 집회 기간에 받은 말씀의 제목에서 찾아서 그 전도자의 삶을 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전도자의 삶을 살았더니 갱신이 되어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전도자의 삶과 오직 유일성 재창조란 어떤 관계입니까? 첫째,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됩니다. 제가 실천하며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란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붙잡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강단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제 자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이 체험되었습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강단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충분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라고 했습니다. 둘째, 전도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 나라의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서 따라온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샘솟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했어요. 셋째, 전도자의 삶을 살면 성령 충만으로 재창조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된 상태라고 믿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6절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었다는 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한 번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한 상태,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란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거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서 5장 1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노력으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사탄이 무릎 꿇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데는 지혜로워야 되는 거죠. 악한 일을 죠. 이런 것은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사탄이 도망가게 됐죠. 전도자의 삶으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 안에서 자신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제가 발견한 천명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누리며 전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이 저에게는 천명이죠. 말하자면 천명을 어기면 죽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살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을 안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천명이니까. 하나님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를 권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하나도 없는 거죠.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고 다른 걸 통해서 해결되면은 나중에 재발한다니까요. 아멘. 병도 낫는 것 같으면 재발하죠. 아멘. 하나님이 치료하면은 완전히 재발이 없다니까요. 그렇죠? 아멘. 이 사실을 확인하고 체험해야 하는데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이심이 확연되고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소명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확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는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니라고 했잖아요. 이러한 말씀처럼 내 마음과 삶의 현장에 이루어진 참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제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것을 누리면서 우리 현장에 이제 전달해야 될 것이죠. 그리고 저의 사명이 뭐냐면 성령 충만함으로 사탄이 무릎을 꿇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의 2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은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질투 이런 게 떠나가게 되죠. 그렇죠? 뭐가 생깁니까? 늘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그렇죠. 순간순간 감사하는 거. 그렇게 바뀐다니까. 둘째, 현장에서 복음의 당연성과 필요성과 절대성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발견되면은 사탄의 함정과 올무와 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보이며 복음은 당연히 전해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의 자기중심과 창세기 6장의 물질중심과 창세기 11장의 성공중심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게 구원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무속과 점술과 우상문화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속과 점술과 우상문화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설명절에 제사 지내고 조상에게 제사 지내고 그리고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다고 말하죠. 그렇죠? 흑암 문화가. 우리는 뭡니까? 이런 흑암 문화와 싸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절대적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니까 하고 말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의 현장에서 사탄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셋째, 삶 속에서 일심전심 지속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오직이란 그리스도를 일심전심 지속으로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유일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일심전심 지속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직이 된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재창조 역사가 뭡니까? 성령 충만을 일심전심 지속으로 누리면은 일어나는 것을 말해요. 그게 재창조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8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할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은 오직 한 가지만 하거든요.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 돼요. 그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 뭡니까? 오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만 일심적인 지속으로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단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복음만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거든요.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 누리고 복음 잘하면 다 되는 거거든요. 전도자의 삶으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오직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성령 충만을 힘입어서 재창조 역사를 체험하면은 어떤 핍박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완전 해답이죠. 그리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일어나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은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죠? 사탄이 갖다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겠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집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며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열매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생명운동입니다.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생명운동과 제자를 세우기 위함이죠. 제자를 세우는 것.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는 또 사내오로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라 하심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사탄이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떠나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20절에 보면은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되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정시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진짜 기쁨이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그건 잠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그 기뻐하는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인지 믿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에서 늘 기쁨이 넘쳐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에게 좋으냐고 뭔 좋은 일이 있냐 그렇게 얘기해야 그 정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정시예배를 집중하면은 그러한 일이 일어날 줄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때까지는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축복의 말씀이 이번 주간에도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정말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시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 현장에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